민수기 28장, 29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6개월째 읽고 있는 이 민수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 아닙니까? 출애굽 2년차 2월 1일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인구, 군대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셌던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 역사 기록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점은 가나안 들어가기 마지막 광야, 모압 광야에서 이제 일어났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한, 그러니까 38년의 광야 역사가 기록된 책이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이죠. 그다음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의 40년 광야 가운데 38년의 삶을, 광야의 삶이 어땠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6개월 동안 봤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역사 재미도 있고요, 흥미도 있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어떠세요? 역사를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역사를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물론 막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 역사를 정말 실감나게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역사의 행간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역사, 수천 년 전 역사의 그 환경이 어땠을까? 어떤 환경이었을까라고 이제 상상해보고 그 행간에 가서 거기서 살았을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느낌이었고, 하루하루 일과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보고, 그러면서 좀 느껴보는, 그렇게 하면 역사를 좀 그나마 좀 의미 있게 잘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이제 이런 방식을 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문을 읽으면서 28장, 29장 읽으면서 느껴보시라고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 왔어요? 굉장히 길었죠?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같은 말이 막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읽을 때, 역사서 읽을 때 패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건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성경 읽다가 막 지루해서 패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오늘은 일부러 이걸 다 읽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38년 동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거친 광야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9장의 이 제사, 이 절기들을 때마다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럴 때 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날마다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날마다 이런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제사를 준비할 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을까?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28장, 29장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28장, 29장에서 읽은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 되는 거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한번 다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오늘 안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제사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제사가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1년 365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그냥 우리처럼 몸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보니까 날마다 2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아침에 준비해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서 준비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하던 말이 한 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니까, 이 제사가 언제예요? 광야 2년차 시내산 율법 받고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28장, 29장 여기까지, 그러니까 38년 동안 지금껏 그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마리 잡아서 한 번, 저녁에 또 한 마리 잡아서 한 번,
이렇게 1년 365일을 거기에 38년을 그래서 그냥 한 번으로 곱해보면요. 몇 번이냐면 13,870번이에요. 두 번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이다 생각할 때 곱하기 2 하면은 26,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27,000번. 그런데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드렸던 제사의 기본 베이스예요. 6월절 제사 지낸다고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눈치채셨죠? 따로 그러니까 이 제사는 기본으로 깔고 6월절 제사, 나팔절 제사, 속죄제 제사 이게 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네. 두 번째 이제 제사가 뭐예요? 안식일 제사예요. 일주일마다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럴 때는 또 다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사를 지냈겠죠. 1년 된 흠없는 숫양 2마리, 전제 이제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혹은 곡식 제사, 소제라 그랬죠. 레위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날에는 제물을 따로 준비해서 특별히 준비해서 따로 바쳐라.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은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의 2배 분량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양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안식일마다 7일마다 드려요. 그러다가 달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달마다 바치는 제물이 또 와요. 달마다 매월 첫째 날 그것을 월삭이라 그래. 예전에 지금은 교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월삭헌금이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월삭헌금이 뭔가 그때 뭐 한자가 어려웠는데 그냥 매월 1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 달 첫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월삭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뭐 헌금 종류도 많았어요. 왜? 이걸 그대로 이제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월 첫째 날 제사예요.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순양 7마리, 거기에 소제, 그것을 화제로 드리고, 그러면서 전제, 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고, 그러면서 월삭,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는 또 그 제물 드리는 양과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5월 1일이니까 오늘 또 첫째 달 제사 드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제 속죄제가 또 있어요. 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또 순념소 1마리를 잡아다가 특별히 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가 6월절, 그 유명한 1월, 매년 1월 14일. 출애굽 전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 제사를 지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이것이 7일 동안 이어진다 그러죠. 7일 동안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이제 무교절 제사죠. 그 다음은 7번째 소개된 제사가 7.7절이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주간, 7절 49, 7주간 지난 후에 지내는 제사인데, 이때가 언제냐니까 보리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바쳐요. 이것을 이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초실절 지나서 50째 되는 날, 이것이 6월 오순절 날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니까 당시로서는 맥추, 그 추수, 보리를 추수한 그날. 그래서 뭐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초막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제사가 뭐냐니까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부는 건데, 나팔을 불면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자,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달, 첫째 날은 나팔을 불면서 제사를 따로 특별히 드려라. 또 이런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7월 10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7월 22일 동안 제사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장막절 제사,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내면서 8일 동안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셋째 날, 날마다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월 1일 날에 이제 나팔절 나팔 빰빠람 불면서 이제 7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10일 날 정결 예식하는 제사 지내고 7월 15일부터 장막절 제사 8일 동안 드려요. 날마다 바꿔가면서. 그 사이에 매일 아침 또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7월은 그야말로 제사가 넘치는 달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6개월 지나고 새로운 6개월 시작되는 그 지점을 분기점 삼아서 더 강조하도록 뭔가 의미를 두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달 내내 제사를 지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제사를 왜 이렇게 드리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달 내내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7월 한 달 내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맞추어지도록 여러 번의 제사, 여러 번 오늘 몇째 날이지? 넷째 날이지? 넷째 날 어떻게 했지? 또 찾아보고, 넷째 날이 이렇게. 오늘 몇째 날이야? 이제 일곱째 날이야. 찾아보고, 일곱째 날에 이런 걸 준비해야 돼. 7월 한 달은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제사하라고 말씀하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율법책을 자꾸 들여다보고 맞춰볼 수 있도록, 이 7월 한 달은 온통 이 제사하는 한 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 번째 보면은 이제 절기 때마다 드리는 번제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번제도 드리고 곡식 소제도 드리고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도 드리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제사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뭐냐니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의 제사가 뭐냐니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도 불로 태워 드리는 전제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때 배웠던 공부했던 것 가져와야 돼. 레위기 때 제가 화목제 설 말씀드리면서 제목을 드렸는데, 그때 갈빗살을 내어주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예. 화목제사는 좋은 것은 너희들 먹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갈빗살 제일 좋은 거 백성들이 먹고 잔치하고 춤을 추고 위로하고 그동안 수고를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살코기를 내어주신 그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 드리는 제사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화목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예요? 광야에서 제사 지내는데 힘만 든 게 아니라 제사 잘 드리고 나서 그 화목제사로 드렸던 그 부분들은 가족끼리 나눠서 먹으면서 아유 수고했어요. 아유 양 잡느라고 수고했어. 염소 잡느라고 수고했어. 에이, 너희들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서로 앉아서 잔치하면서 위로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광야의 고달픔을, 광야의 외로움을, 고단함을 이렇게 씻어내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뭘 드리고 고생하고 지루하고가 아니라 때마다 명절처럼 그렇게 이들은 광야에서 잔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화목제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제사가 서원제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면 그 서약을 지키겠다라는 사인으로 제사를 드려라.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낙헌제.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진해서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렸던 제사 외에 자기가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립니다. 이런 개인이 자유롭게 즐겁게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가 드려요. 그러니까 28장, 2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소개된 제사의 종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광야 2년차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이었고 그 제사의 종류들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절기와 이런 제사를 38년 동안 때마다 지키고 매일같이 지키고 매달 지키고 매절기 때마다 지키고 드리면서 광야 38년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38년 이러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혹 좀 짜증났을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제사를 드리면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혹은 광야에서 오늘 양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립니까? 예. 근데 제사에는 14마리, 2마리, 몇 마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흠 없는 것 골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편했을까? 아니면은 야 이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다 드려도 괜찮나? 그런 마음 혹시 안 들었을까요? 혹은 제사 문제로 재물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아버지는 우리는 굶어 죽어도 드려야 돼 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볼 때는 이거 드리면 우리 애기 먹을 거 없는데 라고 해서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혹은 재물 때문에 제사 문제로 이렇게 좀 분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38년을 이러고 지냈다면 무언가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행간에 들어가서 이들이 어땠을까? 좋았을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이런 제사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이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런 광야에서 이런 제사 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제사 드리는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집단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은요, 무언가 의미가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일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느라 많이 힘들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휴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갈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요. 어떤 목적이 없어. 그러면, 좋다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며칠 지나고 나서는 축 처지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린 가나안에 가야 돼. 이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는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 공동체적인 동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니까 이 동력을 위한 거룩한 방식이 이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가나안의 꿈, 가나안에 가야 될 그 동력을 잃지 않도록, 만약 없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발 뻗고 끝냈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왜? 이게 제사가 없었으면요, 첫날, 둘째 날은 쉬었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왜? 할 일 없으니까.
뭐 농사 질 일 있습니까? 밥할 일 있습니까? 아침 텐트 열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데 글 가다 먹으면 돼요. 하루 이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없으면요, 뭐예요? 그냥 지루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루하면 아 좋다가 아니잖아요. 지루하면 뭔가 해요. 뭐죠? 뭘 하죠?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루할 때 일 만들었던 건 뭐예요? 수송아지 만들었던 일 있잖아요. 바알 신당에 가서 춤췄던 일 있잖아요. 예,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사람들은요. 지루하면 뭔가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 가만 보면요, 들고 뛰어요. 뭐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만들어서 거기서 들고 뛰어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사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앉아서 옛 생각하는 거죠. 예굽에 살 때는 뭘 먹고 말하면 그때 냄새가 막 나겠죠. 다시 갔으면 좋겠다.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반발 여론이 형성되면서 모세 달려들어서 멱살 잡았지 않습니까? 유언비어 퍼뜨리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험담 퍼뜨리고 저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역사였어요. 그런데 2년차 2월 20일 날 진영을 착 짜고 행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부심이 일어났잖아요. 자, 우리가 거러지들이 아니고 우리가 광야의 떨거지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다. 멋있다. 깃발 세우고 막 왔잖아요. 자긍심이 생기고 민족적인 자부심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것이 만약에 제사가 없었으면 그냥 소멸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사 있는 게 맞았구나. 제사가 좋은 거구나. 자, 두 번째. 제사가 이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은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광야에 있잖아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어떻게 이런 제사가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횟수가 얼마나 많아요? 드리는 제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38년 동안 드리면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이 제사를 준비할 일꾼들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제물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양, 이 제사를 준비해야 될 200만이 움직이는 이 제사를 준비하는 이 양, 이들이 먹어야 될 제사잖아요. 이 일꾼이 어디 있어요? 자,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숫자 셌죠. 60만 3,550명. 그래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38년째에 다시 계산 세보니까 기억나세요? 60만 1,730명. 38년 동안 1,820명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60만으로 보면은 1,000명 정도는 거의 뭐 소멸되지 않은 거예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전투할 수 있는 씩씩한 남성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자, 이 많은 양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사람들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밤에 들고 뛴 사람들이에요. 나올 때에 애굽 물건 있는 거 하여튼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가지고 그릇이고 뭐고 밀가루고 뭐고 막 있는 거 다 가지고 막 들고 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만남 매출하기로 반숙의 물로 먹고 마시는 물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여기는 해결됐어요. 이제 하나 일만 남았어요. 그게 뭐죠? 생산하는 일만 남았어요. 광야에서 이제 생산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가축들이 새끼들 낳고 계속 생산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린 겁니까? 그렇게 38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렇게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려서 결국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망했나요? 너무 많이 드려서 제사가 너무 많아서
아유, 그래서 막 거덜나가지고, 아, 이 사람들 망했구나.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왜? 40년 끝나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예. 제사 드리다가 다 거덜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동안 제사 횟수가 많았다고 해서 바친 제물이 너무 많아서 광야에서 굶어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으로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 제사 숫자가 얼마나 여러 번이에요.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드렸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광야의 제사를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많은 양의 그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광야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제사, 여러분의 제사, 그 많은 양을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결론은 이거예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되십니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래요. 제사를 드리면서 알아야 할 제사의 목적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의 목적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제물을 준비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를 받으신 나의 제사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지 제사를 불러 태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과거 구약의 제사가 이제 지금의 예배로 이렇게 일정 부분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제사 안 지내죠.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방식도 다 바뀌었어요. 다 변했어요. 단지 구약의 제사의 그 의미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 현대 예배로 흘러왔어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고 지속되고 강조되고 남아있어야 할 핵심이 뭐냐니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서는 거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지금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멈춰서 계시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도록 설교자인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가이드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의 생각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는 예배의 시간이고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80 되신 권사님 두 분이 80 되시고 82 되신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전시장 그림보러 오셔서 제 아내와 제가 같이 이제 안내하고 설명해드리고 그랬어요. 그 권사님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그냥 저한테 걸으시면서 1층, 2층 다 이렇게 보시는데 한 1시간 20분 걸렸어요. 설명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권사님 우리가 지금
1시간 20분 정도 관람했습니다. 했더니 권사님들 깜짝 놀라시면서 아, 목사님 한 2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2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넘었다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고 여기서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말씀 들으면서 또 돌아보고 뭐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권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게 예배예요.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보세요. 여기 십자가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성남시 문화재단 건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우리 신앙 생각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 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린 주일이어서 여기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 왔다고 해서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이고 교회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지하철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그 시간이 예배 장소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그 광야의 시절은 언제냐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학습시키기에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완전 초보 초짜들이에요. 신입생들, 유치원생들이에요. 이 고등학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기에는 이 사람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초짜, 초급생, 신입생이에요. 입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고등학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얼마 동안 1년 내내 날마다 반복 학습. 아침에 제사 지내게 하고 저녁에 또 제사 지내게 하고 날마다 하다가 안식일 되면 또 특별하게 하게 하시고 매월마다 첫째 날 또 하게 하시고 6월절 하게 하시고 나팔절 하게 하시고 7월 되면 한 달 내내 하게. 이거를 38년 동안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왜? 초보니까. 초보. 이것이 학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전문가 수준이 다 된 거예요. 눈 감고도 준비해요. 눈 감고도 막 재물 준비했겠죠. 왜? 4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된 거예요. 전문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사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게 이제는 이 사람들의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냥 제사 지내는 게 삶이 40년 삶이에요.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학습이 잘 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문자주의자가 되는 것, 선수가 되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 여하튼 이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훈련하면서 이제 제사에 있어서는 선수가 됐어요. 전문가가 됐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에 잘 부응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그냥 쿡 찔르면 관능성이 이제 나와야 돼요. 제사 지내 선수잖아요. 쿡 찔르면 예,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관능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50년 이제 세월 막 흐르면서 이들의 제사가 이제 이어졌겠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다윗의 말을 빌려보면 문제가 있었구나.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변해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 조짐이 광야 38년 동안 어느 순간에서 조짐이 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뭔가 핀트가 조금 어긋나는 지점이 생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시편의 말씀.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생뚱한 말이에요, 이게. 시큰 제사 드려가 해서 시큰 제사 드렸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탁 엎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제사 좋아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러시면 내가 날마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 안 하세요. 그럼 뭘? 하나님께서 바라고 찾으신 제사는 우리 기억나시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찾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뭘까요?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제사에 핀트가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면서 그래 창조주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있는 인간 나의 모습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세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 존재하심 앞에 있는 지금의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가?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이것이 오늘의 예배였고 그 키워드가 상한 심령의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답을 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면서 오늘 나를 이렇게 보면 답이 뭘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게 답이에요.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면 나는 참으로 곤고한 비참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답이 없던 존재구나.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위대한 성인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신앙의 방향성을 드디어 찾았다라는 신호예요. 이것이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나는 곤간자로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면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이 다윗이 표현했던 상한 심령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나는 참으로 초라하고 그리고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선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선언.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약에서는 다윗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서로 만나서 선언한 마지막 종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선언. 이 선언을 하게 되면 보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 그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광야의 제사가 그렇게도 많았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날마다 360월 38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사를 반복시켰던 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제사든, 그리고 구약의 제물이든, 구약의 절기든, 아니면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이런 예배든 헌금이든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헌신이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 그 자체나 예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헌출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 고백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오늘의 이 예배와 오늘의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장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저에게는 하나님 영광의 아침이 남아있음을 저는 소망하고 믿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오늘 예배입니다. 광야 38년 세월에 있었던 그 수많았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마지막 고백이, 그들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만약 이거였다면,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38년, 광야 38년은 성공한 것으로 끝난 것일까? 아니면 뭐였을까? 그들은 38년의 그 수많았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제사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28장, 29장의 메시지입니다.